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쓰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쓰인 마가복음은 밭에서 막 딴 채소와 같습니다. 흙이 묻어 있고 싱싱합니다. 마가복음의 표현 방식은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형용사, 마가복음에 형용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그 채소를 잘 익힌 음식과 같습니다. 특별한 조리법으로 먹기 좋게 썰어서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근데 이 특별한 조리법이 그 각자마다 요리사의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의 요리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 내용들이 서로 막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들여봐야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먹기 좋게 잘 잘라놨습니다.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정리가 탁탁 될 때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마태, 마가, 누가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알 때 굉장히 한계에 부딪혔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3개의 복음서를 딱 중심 잡아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복음이고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확인시켜주는 내용, 정말 보배와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내에서 매우 특이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환상 내용 속에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위대하심,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들한테 고백해 주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700년 후에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된 건데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목수의 아들, 사람들의 선동가,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 이런 죄목을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대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인간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 잘못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결국 그 구원자를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이 진실, 요한복음 처음서부터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막 활보하고 다니셨지만 그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찾아오신 인간의 육체로 찾아오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 세상이 있기 전부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이 되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질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심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1장, 요한복음 1장의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간명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명확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끝. 더 이상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봤는데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네?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본 환상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제일 먼저 본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데 올려 계시다. 모든 것 위에 한 단계 위에 계시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 계신다. 라는 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전능자,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존재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없다. 세상의 주권자는 없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시기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 남쪽 유대 나라의 보기 드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던 나름대로 신실한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게 할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잘 이끌까를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통치했던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교만합니다. 그냥 교만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교만해졌습니다. 나라 잘 통치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여유롭게 안정되게 만드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면서 그에게 나병을 앓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병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교만해지면서 내가 잘했지, 내가 잘 판단했지, 내가 잘 통치했지, 스스로를 높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한 인간의 생사화복,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시야가 52년간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 있더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끝이 있다. 마무리해야 된다. 한계가 있다.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주권자였다. 그분이 세상을 당신의 뜻과 방법대로 계속 이끌어가고 계셨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시야가 죽었을 때 우시야 그 시대의 주변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매우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집어먹으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쪽에는 우시야라는 든든한 왕이 있으니까 차마 침공을 못하고 계속 기회만 보다가 결국 우시야 왕이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 포로 잡아갑니다. 이사야는 지금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대, 다 포로 잡혀갔대, 왕이 눈을 뽑혀가지고 잡혀갔대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사야는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사야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능자, 구원자이다.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지도자다. 세상이 아수르가 막 저렇게 힘을 강하게 발휘하는 것 같고 지금 또 막상 바벨론이 막 뜨는 것 같아도 그 위에 내 여호와, 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나한테 맡기고 너는 네 역할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생활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다양하게 어떻게 할까 이 길들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낭망하거나 절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왜 망했지? 망하지 말아야지. 그게 인간의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흐트러 놓으시고 새로운 나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짜 구원자를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 우리 가정, 내 일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잘못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하시면서 나를 정금처럼 새롭게 만드신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모든 것 위에 들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다고 나옵니다. 성전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을 표현할 때 성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옷자락이 가득했다.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가득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노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려고 그러고 물질에 돌리려고 하고 자기 뭔가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시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다른 존재에게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면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만이 받으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다른 데 돌리면 옳지 못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내가 세상을 떠나고 또 이 온 인류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아주 핵심적인 강력한 명령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너희에게는 나 여호와밖에 없다. 나 여호와만 믿고 따라야 된다. 다른 것에게 영광 주지 말아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주가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80년 됐습니다. 광복절. 오랜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셔서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이 된 복된 날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됩니다.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됩니다. 우리 나라에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이건 역사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중요한 진실입니다. 당연히 나라가 잘 돼야죠. 그런데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역사에서 나라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활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우리 나라 없지 않았습니까? 국적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확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실천하면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한테 해방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기독교인이 반입니다. 독립운동이 기독교인이 반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시일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자기의 맡겨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때쯤 되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80년 전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건 교회에서나 그런 얘기하세요. 그분은 지금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해방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목숨 걸고 신앙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워주신 겁니다.
물론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신사참배 이런 거 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지도자들, 대부분의 진실한 신앙인들은 숨어서 구석에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나라에 영광 돌리는 일, 회사에 영광 돌리는 일, 가정에 영광 돌리는 일도 멈춰야 되지만 나에게 영광 돌리는 일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나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분명한 겁니다. 사람들은 내 영광 찾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굉장히 옹색합니다. 자기 실력, 자기 자랑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으로 돌리는 그 삶에는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우리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역할이 있었다, 결과가 있었다, 모두 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사야의 환상은 예수님만 섬기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랍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여러 개의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의 일부분으로 얼굴과 다리를 가리고 또 두 날개로는 날개를 지었다, 날개짓했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차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겸손히 고개 숙였다라는 뜻이고, 날개짓하다가 본디 뜻이 남을 세우다, 돕다, 섬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차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겁니다. 겸허히 고개 숙이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천사들이 계속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내 얼굴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섬김은 나는 점점점 사라지고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섬긴다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건강으로, 힘으로, 기회로, 시간으로,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한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대접받고 섬김받고 그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신앙생활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믿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처럼 섬기는데 익숙해야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대접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을 즐겨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내가 어떤 직책이나 직위가 있으면 그렇게 인정받고 박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과분한 것을 주셨구나. 내가 이 마음을 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모임,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봉사하고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굉장히 성숙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모임이 발전합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섬김에 있어서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가 다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찬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 복, 사랑, 긍휼.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찬양을. 그런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만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탕에는 주님의 거룩함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나와 다르시다. 주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다. 나는 주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권자이시다. 주님은 나랑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 사실을 계속 예배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에 오기 전 단계부터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것,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끝나고 성도의 교제까지가 다 예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딱 앉아서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떠나는 시간서부터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그 전체의 어간이 예배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서 시간 맞춰 예배드리는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인도자시다. 이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은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거룩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 삶으로, 우리 영혼으로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임 왔다가 끝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만남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우리 영혼에 거룩함이 계속 생성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생각, 구별된 가치, 구별된 행동을 계속 하게 만드시면서 진짜 거룩한 신앙으로 날마다 설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 거룩한 신앙으로 날마다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하심 속에 날마다 침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전혀 다른 분임을, 위대하신 분임을, 전능하신 분임을,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순간순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사오니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저희도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